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는 점점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기뻐하며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곳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각자 나름대로 한계를 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각자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한계의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더 넓게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더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 놓아서 멀리 가지 못하고 더 높이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사업가가 넓은 정원과 저택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저택과 정원 앞에 정말 큰 웅장한 나무들이 심겨지고 정말 큰 식물들이 심겨질 것이다, 저렇게 큰 정원이 있는데 많은 나무들과 큰 나무들과 정원이 심겨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원에 심겨지는 나무들을 보니까 작은 나무들하고 그리고 몇 개 나무들하고 또 몇 개의 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이상하게 생긴 이웃이 그 저택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넓고 큰 정원에 아주 크고 아주 높은 그런 식물들, 나무들 심으면 참 좋고 아름답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일 텐데 왜 그렇게 작은 나무만 심었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물조리개가 작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작은 나무만 심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작은 물조리개 그 한계는요, 큰 나무를 심을 수 없는 한계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계를 만들어 놓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한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자신은 스스로 좁게 생각하고 스스로 한계를 지었고 제한시켜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점점 더 크고 점점 더 넓고 점점 더 깊은 길인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제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원래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 가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사레라는 뜻은 공주 뜻입니다. 공주라는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바꿔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라는 사실은 현재적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 부족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에게 태어난 자녀는 없고요, 후처에게 태어난 이스마엘만 있으니 도저히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기까지는 믿겨지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하고 우리가 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사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이 은혜는 사람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레는요, 9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이름, 사람의 힘으로 살아간 이름이라면, 사라는요,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름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마치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기도해 봤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야? 사탄은 계속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집 나간 탕자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항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의 생각과 능력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이 마치 하나님의 한계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 한계,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지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멘.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한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한계를 정한 거죠. 한계를 정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스마엘이나라는 이 단어는요, 제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만이라도 한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계를 만들어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만이라도, 건강만이라도, 내 집만이라도, 내 남편만이라도, 내 아내만이라도, 내 직장만이라도 우리는 한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기에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데
하나님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원을 작은 그릇에 담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스마엘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체력의 한계도 있고요, 사업의 한계도 있고, 부부간의 한계도 있고요, 가정의 한계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의 한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한계를 누리고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친구는 되는데 나는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되는 사람이 있고 본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같이 볼까요?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너를 통해 언약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제가 중보기도 담당하는 목사였는데요, 중보기도를 담당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는, 기도 제목을 볼 때는 기도 제목에 항상 답을 빨리 내렸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빨리 경찰서 가야지. 이 기도 제목 적기 전에 빨리 경찰서 가야지.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리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줄줄이 써놨어요. 마음속으로 청년 예배라도 나오고 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쓰지. 오래전에 두통으로 고생받고 있는데 평생 낫지 않습니다. 좋은 병원은 어디 있을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볼까? 이런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았는데요, 중보기도를 담당하면서 하나하나 그 응답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깜짝 놀랐던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빨리 그 결정을, 답을 내렸구나. 저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도 같은 한계를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뛰어넘게 되었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한계가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연 법칙 위에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요, 누가 믿겠습니까? 자연 법칙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함성으로 함락됐다는 거, 어떻게 이거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연 법칙으로는 택도 없는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 법칙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연 법칙 위에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을 자연 법칙으로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영적인 법칙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는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영적인 법칙으로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영적 법칙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할 수 없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은 할 수 없고 다른 신이 바알이 아세다롯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거든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기만 해도 좋은데 성전의 물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좋다, 감사하다. 그런데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더 좋다. 그런데요,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정말 좋다. 그런데요, 수용할 물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생물이 살고 사시사철 열매가 맺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발목까지라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수용할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리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건너지 못할 물 정도로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또 한계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이 지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더 큰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웃게 해 주시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아멘.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시기에 이제 1년 있다가 사라에게 낳을 이삭.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100년 돼서 아이 낳았으면 자기가 이름 짓고 싶을 텐데 하나님 주신 이름 선택한 거예요. 무슨 이름인가요? 이삭이요. 이삭의 뜻이 무엇일까요?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들면 하나님 즐거움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웃음 주시고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요즘 많이 웃고 계십니까? 많이 웃으십니까?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우리 청소년부 웃을 일 많습니까? 비웃네요. 미안해요. 웃을 일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웃을 일보다는 찡그릴 일이 많고 아파할 일이 많고 힘들어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얼굴에 웃음보다는 아무런 표정이 없는 무표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약속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결국 웃게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웃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웃음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한계를 느끼며 웃었던 그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믿음이 강하지 못한 웃음도요, 하나님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웃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웃게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웃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낳은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소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2절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2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제물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말리고 나서 그 제물 옆에 이삭 옆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웃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진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일에 진짜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웃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